할렐루야.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부산에서 서울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김해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김해공항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화장실로 향하여 갔습니다. 여러분들 식당이나 또 이렇게 그 유명 명성지에 가면은 좋은 글귀들과 그림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저희 교회 화장실에도 성구들이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처럼 앞에 이 스마트폰 시대가 아니고 그때는 아날로그 시대였기 때문에 전화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볼일 보는데 앞에 너무도 멋진 글씨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메모지도 없고, 그래서 볼펜은 마침 있어가지고 비행기 표에다가 그 글귀를 적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글이다. 첫 번째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거든 따라합시다.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죽었다, 어떡하고, 아이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네, 오늘은 좋은 일만 일어날 거야, 이렇게 힘차게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어떤 분은요 자고 나서 아야야야야 아야, 그럼 아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오늘 하루가 힘차게 시작함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행복은 남이 잘 되도록 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남도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남에게 잘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보면 나만 생각하잖아요. 작년에, 지금 이건 유튜브로 나가는지 몰라도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돼 보니까 우리 교회 부교육자, 젊은 30대 초반 되는 부교육자가 있었는데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아주 똑똑한데 이 사상이 나하고 터졌어요. 제가 작년 8월 달에 목포 사랑의 교회 집회를 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 사랑의 교회 가니까 이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큰 예배당에 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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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명 별관까지 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이것도 참 좋네,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가서 교육자 회의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 명의 교육자들 저 교회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랑의 교회 가니까 이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예배를 좀 드리자. 우리 교회도 교육관도 있고 소예비실도 있고 또 식당도 있으니까 본당에서 49명, 그리고 소예비실에서 49명, 식당에서 49명, 중고등부실에서 49명, 카페에서 49명 이렇게 좀 예배 드리자 이랬더니 이 젊은 부교육자가 목사님 꼼수 쓰지 마세요 이러는 거 있죠. 확 돌아버리면 내가 나는요 너무 충격을 받아, 진짜 충격받았어요. 제가 그럽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부산 모 교회에 있을 때에 설교를 제가 했더니 교인들이 억수로 좋아하는 기라. 그런데요 담임 목사님이 좀 거시기했습니다. 부르더라고요. 그래 갔죠. 보림 새벽이니까 조금 더 올려. 새벽에 소리 지르면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 예 좋습니다. 갔더니요 장 목사 설교를 잘하는데 그것은 다음에 하고 이러더라고. 뭔 뜻인지 제가 얼른 눈치챘거든요. 이 교회에 있을 때는 이 교회 스타일로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교육자 할 때에 그 스타일로 해주고 제가 단독 목회할 때 제 스타일로 했습니다. 뭔 뜻인지 조금 이해되죠?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님을 보필하는 것이지 지가 당회장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라니까. 착각을 해, 착각.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들도 부목사로 있고 지금 한 3,000명 모이는 교회 부목사로 있는데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어서 전화를 올렸습니다. 체면 불구하고 아들에게 아버지가 상담을 한 거예요. 자존심도 있지만 그래도 아들 보고 야 이런 일이 있다. 청년들의 심리가 어떠노 이랬더니 아빠 지금은 제가 좀 바쁘고요. 좀 이따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30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들한테. 그러면서 이야기가 아빠 요새 젊은 사람들은 교인들은 그리고 젊은이들의 생각은 아빠의 시대하고 다릅니다. 그럼 뭐가 다른데 이랬더니 이 청년들을 지금 5년 이상 7년 이상 이렇게 지도하다 보니까 청년들의 심리를 알아요. 아들이.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나 하는데 요새 젊은이들은 내가 말을 할 때에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이 생각은 전혀 없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말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상처받든지 아무 생각 없대요. 그냥 자기가 상처받은 얘기하고는 그건 끝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맞구나. 그렇네. 우리는 이야기할 때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아파할까 마음이, 또 내 형제가 얼마나 괴로워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을 좀 다듬어 가지고 걸러낼 거 걸러내고 얘기하는데 요새 젊은이들은요 그런 생각 하나도 없대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끝나잖아요, 여러분. 5시에 퇴근 시간이면요, 전에는 뭐 혹 일이 덜 마치면은 5시 반까지도 할 수 있고 6시까지도 할 수 있는데요, 시간 딱 보고 시간 되면 가버립니다. 요새 부교육자들도 그래요. 아십니까? 우리 아들은 그래도 그 담임 목사님한테 신임을 얻어놨더라고요. 이번 명절에도 문자가 왔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장 목사님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이야기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봐도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거의 우리 아들이 부교육자인데도 집에 퇴근하는 시간이 밤 11시에서 12시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그 청년들하고 상담하고 낮에 직장 다니니까 밤에 신방을 할 수밖에 없고 밤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서로 공부를 하고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줌으로. 그래서 참 잘한다 이런 생각하고 또 밤에 12시 와가지고 씻고 또 새벽기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들 보고 그랬어요. 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간에 무리 가면은 네가 아프면 나중에 네만 손해다. 이게 젊어 놓으니까요. 그걸 돌보지도 않고 토요일 날 때 너무 늦게 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집에서 그 부인하고 또 언유리는 또 손녀딸 얘기하면요, 저도 뿅 가는데요. 이번에 이 명절이라고 내려와서 여기 올 때까지요,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예배, 또 주일날 교회 가면요, 현관문까지 나와 따라와요. 그걸 마루 따라 나오나 이러면은 할아버지 배웅하려고 그러와가지고 빠이빠이 이러면서 와 지금 눈에 두근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재미가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멋진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이 잘 되도록. 세 번째로 힘들다고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등산하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땀납니까? 처음부터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픕니까? 처음부터 어렵습니까? 아니잖아요.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쉬가면서 올라갈수록 힘이 들고 땀이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듯이, 그러나 정상 입장에서 볼 때는 힘들면 힘들수록 정상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고 고민하지 말고 내가 정상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구나. 네 번째로 자신의 그릇을 좀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보면요, 좁쌀만한 믿음 가지고 맨날 그 믿음이 그 생각이요 넓혀지지를 않아요.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하는데 아니에요. 좀 그릇 좀 키워요. 사업하는 사람하고 직장생활하는 사람하고 스케일이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학교 교사, 행정 사무원 이런 분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꼭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려고 그래요.
따지고 그럴 수 있냐 하고 이 돈이 어디에 지출됐냐 하고 막 이러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냥 막 펑펑 내놓고 막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또 다시 일어날 수도 있지 이러는데 이 교사들은요 보면은 그 교사 장로님이 맡는 교회는요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 직업은요 모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 믿음의 그릇들 좀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진주에 적은 교회도 아니었어요. 첫 목회 29살에 안수받고 난 다음에 첫 목회지가 교인들이 시골 교회지만은 한 300~400명 모인 교회를 첫 목회지로 갔어요. 담임 목사로. 이 새파란 목사죠. 거기서 목회를 7년 동안 하면서 제가 그 교회에서 나온 이유는 젊었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젊었기 때문에. 근데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사상이 뭐냐 하면은 시골이니까 3일날 8일날이 장날이에요. 3일 8일은 무슨 일이라도 교회 일을 못해요. 어디 가기 때문에? 장가기 때문에. 그리고 농번기 들면은 꼼짝을 못해요. 그때는 뭐 부흥회고 뭐 교회 어떤 행사가 또 안 돼요. 왜? 농번기 때문에.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할 수 있는 거는 11월 이후 1월 달까지. 그리고 5월, 6월 잠깐. 이거 외에는 어떤 일이처럼. 그러니까 한없이 편하면 한없이 편한데 제 성격상으로는 일을 해야지 놀고 있는 꼬라지를 제가 못 보거든요. 교인들도. 이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요. 1월 달 되면은 부흥회 그 다음에 특별 새벽 기도 또 40일 다니엘 기도 또 이렇게 기적의 밤 계속해서 일을 만들고 또 이렇게 10월 달 되면 개척교회 방문 우리 교인들은요 저하고 다니는 것을 참 좋아해요. 나는 운전수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아니 부목사가 없으면 이 얘기를 안 해. 그래도 교인들은 나하고 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나도 행복한 거예요. 왜? 사실 목회자가 본교회의 인정을 받고 본교회가 부흥이 되고 본교회가 든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바깥에 나가서 뭐 아무 소용없어요. 사실은 집안이 행복해야지 바깥에 나가서 행복한 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지금 10월 달에도 개척교회 방문 몇 군데 하면 이미 저하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여전도에는 나하고 놀러 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이 전라도 쪽에도 보령 녹차로 해가지고 유달산으로 해서 이쪽에 바위 뭐예요, 그 양쪽에 쌍바위 마이산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군산 새만금으로 다 한번 돌았습니다. 전에 이야기했나요? 새만금 한 여전도회가 심야 기도 마치고 가는데요, 도착하니까 새벽 2시 반쯤 되더라고요. 샤워하고 3시쯤 됐는데 갑자기 비상벨 울리면서 부리락 새벽 3시에. 그래가지고 나는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눈을 쫙 떠보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인들 10명 갔는데 한 사람도 없이 다 도망가고 없어요. 사모님도 도망가고 없어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에 탕으로 도망가면 되겠다. 제 생각에 탕으로 가면 불이 못 올 것이다. 이래가지고 저는 탕으로 도망을 갔어요. 넓은 탕으로. 좀 있으니까 오작동입니다. 오작동입니다. 그래가지고 교인들 다 돌아왔어. 이튿날 내가 교인들 보고 잘한다. 담임 목사 놔두고 지들끼리만 도망 다 가고. 아이고 내가 참내 그때 생각하면은 위급하니까요. 나를 깨우지 않고 지들끼리 다 나갔더라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기 바라고요. 다섯째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나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기죽지 맙시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들입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우리 원장님하고 참 이게 코드가 맞는 게요. 여러 가지도 맞지만 일단은 이 사이즈가 맞아가지고 확실한 기분 좋습니다. 이 큰 친구 나하고 보면은 서수남하고 하청이를 연애 있죠.
내하고 가장 부산에 친한 친구가 키가 1m 80인 거래요. 내가 가면은 이 친구한테 이 정도밖에. 기죽는 기라. 그래서 어느 날 무엇이 작은 고추가 몇 딱 했는데 이러면서. 하여튼 재미난 이건들이 많은데요. 오늘 여러분들 당당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6번째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눈 뜨면 감사합니다. 왜? 눈을 뜨게 해주시니 감사하잖아요. 자, 넌센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잠을 주무실 때, 넌센스 퀴즈, 잠을 주무실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설교야. 여러분이 주무실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세수하고 샤워합니까? 화장품 지웁니까? 뭐부터 하죠? 넌센스 퀴즈.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눈 감는 일부터 시작하잖아요. 뭐 눈을 감아야 주무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눈 뜨고 자나? 우리 인생 가장 행복한 것은요, 감사하는 것이에요. 받으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제가 사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선물을 명절마다 준다고 그랬죠. 수십 명이 받는데요. 감사 문자 오는 사람은요, 서너 명밖에 안 돼요. 때로는 이거 뭐 하는 짓이고 내가, 이거 뭐 하는 일이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게 내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하자 이래서 하는데, 참 우리는요 이 시대에 감사가 너무 메말라요. 아멘. 여러분 교회 가서요 설교 들으시고 담임 목사님 계시거든. 오늘 설교에 참 은혜가 됐습니다 라고 감사 인사 좀 하세요. 그러면요 담임 목사님들이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더 잘해야지, 다음 주에는 더 말씀을 연구해서 해야지. 이런데 나가면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이게 하고 지나가 버리면요 얼마나 속상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나는 목사님 설교 듣고 힘이 생깁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 설교 때문에 너무 신이 납니다. 이래주면 뭐 더 나나? 아멘도 안 해. 또 감사도 안 하려고. 아멘? 아무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가 청량빛을 갚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청량빛. 우리 손녀딸이요 중요한 얘기 하나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엄마 아빠 생일날 9월 15일이 생일이었습니다. 지난주죠. 수요일날 꼭 일주일 전에 엄마 아빠 날 낳아주어서 고마워요. 엄마 아빠에게 자기를 낳아줘서 고맙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는겨. 정말 인생에게 소중한 것은 감사다. 7번째로 좋은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도 강조하면 돼. 좋은 말. 너무 멋지게 생겼습니다. 너무 집사님만 보면 권사님 보면 나는 힘이 생깁니다. 어떻게 그래 주의 일을 열심히 하나요? 좋은 말. 좋은 말. 8번째로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아무리 큰 은혜가 임하도요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요 은혜가 안 됩니다. 의뢰의 뭐 강사님은 저렇게 얘기하지. 첫날 와서 우리 장로님이 숙소의 키를 번호를 얘기해 주시는데 문 여는 것이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들으면 안 잊어먹기 때문에 딱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나오려고 그랬어요. 원장님이 여기 딱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오려 하는데 나오는 문 여는 법을 안 가르쳐줬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시간은 다 돼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쭉 해서 보니까 열렸습니다 해도 또 안 되고 그래서 어째 하다가 뭐 뒷바퀴 하다가 뭘 밟는다고 열고 나왔어.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그건 첫날 열 때도요 왜 열렸는지 모르게 열고 나왔어. 근데 그날 또 이제 들어갈 때는 잘 들어가고 나올 때 왜 그랬을까 하고 제가 머릿속으로 얼른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굉장히 쉬워요. 열고 나올 때 굉장히 쉬운데
그걸 몰라 놓으니까 땀을 흘렸다니까. 억수로 쉬워요. 간단하다니까. 예? 나와. 그거 모르고 꼬리만 잡고 막 흔들어 제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영적으로 이 쉬운 걸 모르니까 이렇게 힘이 드는구나. 이렇게 힘이 드는구나. 제가 맞는 것을 지금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똑같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마음문을 여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을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막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은사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한평생이 금방 지나갑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심지가 견고한 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냥불 아시죠? 성냥불을 팍 키면은 이 성냥불이 탁 타는 그 시간은 적어도 한 10초에서 15초밖에 안 걸립니다. 꺼집니다. 이해되죠? 시험해보지 마세요. 불장난하지 마시고. 탁 키가지고 그것이 딱 끝나는 순간 제가 시계를 보니까 길어봐야 15초. 10초면 끝나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니까 뚝 꺼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정말로 전기시대지만 전의 삶도 호롱불 시대에 살았습니다. 호롱불 시대. 호롱불은 불을 켜놓으면은 그 안에 기름이 닿을 때까지 그 호롱불은 계속 탑니다. 기름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 호롱불이 끊임없이 타오릅니다. 여기 본문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이 말의 의미를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름도 있고 불도 있을지라도 심지가 없다면 그 호롱불은 켜지지 아니합니다. 이해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생평강하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심지가 견고하고 첫 번째로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려라. 사람에게, 돈에게, 직장에게, 자녀에게 내리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려라. 시편 1편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여러분,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계속해서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고 습기를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풍성하게 자랍니다. 그러나 사막의 마른 땅에 심기한 나무는 곧 말라 죽습니다. 저희 사택에 오이나무, 고추, 상추, 무화과, 대추 같은 여러 개를 심어놨어요. 화분에다가. 그런데요, 이 화분이 되다 보니까 매일 물을 안 주면요, 이튿날 새벽에 가서 보면은 잎사귀들이 다 죽어요. 갈라게요. 다 죽어 갈라게요. 그런데 물을 주고 나고 좀 있으면 다시 주인은 고마워요 이러면서 딱 살아나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은 우리의 심지는 하나님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의 의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라. 어린아이는 행복이 뭐냐?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제가 며느리하고 와서 내가 좀 건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손녀딸이 죽는다고 울어요. 그럼 울으면 나가봐야 되는데 내가 일부러 안 나가보고 야가 왜 이렇게 울지 했더니 울면서 지 혼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좋은데 엄마가 있어야 되는 엄마가 있어야 돼. 이러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좀 있으니까 알고 보니까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어디 잠깐 시장에 볼일 보러 간 거예요. 그 사이에 우는데 제가 봐도 10분 이상 울었습니다. 나도 참 지독하죠. 놔뒀어요. 근데 내가 그 우는 모습, 말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지면은 들어보니까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있어야 되더라고.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건 엄마가 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세 번째로 심지가 견고하다는 이 말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 저기 꿈이 너 저기 엄마한테 아빠한테 속인 적 있냐 없냐? 어? 속이는 거 하나도 없어. 속이는 거 하나도 없냐고. 거짓말 한 거 하나도 없냐고. 아, 그 말귀를 못 알아봤어. 있지? 성경은 거짓말 하면 천국에 못 간다 했는데. 너는 있어? 고는. 봐, 전부 다 도둑놈들이야. 거짓말. 니한테 안 물어보면 또 서운하자. 있어 없어요? 있지? 야들은 그래도 정직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 얼마나 속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좋아한다고 내가 누차 이야기하잖아요. 저희 목회 철학이 세 개입니다. 첫째는 목회자가 행복해야 교인도 행복하다. 두 번째로 진실해라. 왜? 하나님이 그 정직함을 좋아하신다. 세 번째로 주라, 섬겨라. 그러면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저는 이 세 가지, 저 나름대로 세 가지 목회를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왔고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뭐라 했을 때에 잘못했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 난 용서해줘요. 왜? 잘못했다는데 뭐라 하면 뭔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우리 은율이도 손녀딸도 보니까요. 엄마요 잘못했어요. 대문 그러대. 그러니까 야단을 못 치더라고. 아 근데 여기 옷에 보니까 습관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도 있는 거 있지. 하나님은요 정직한 사람을 좋아해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정직하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로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요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어놓고도 흔들어 보세요. 그 나무는 뿌리를 못 내려요. 오래가지 못해요. 든든하지 못하다니까. 한 번 예수 믿고 한 번 내가 주의 종을 섬기고 주의 교회에 등록을 했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별게 다 가지고. 또 연세가 들면요 나이가 들면은 아가 됩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 잘 아십시오. 어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계시는 분들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요 아 하나를 더 키운다고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이상한데 다 삐져요. 특별히 먹는데 삐집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식사를 안 하지만 식사할 때 보면은요 나갈 때 아우 권사님 오늘 식사하고 가세요 이러면은 좋아하는데 인사 안 왔다고 이 교회 안 나올게 또 거사가 돼가지고 지랄 자꾸 좀 이상한 말 나오려고 웃깁니다. 진짜 아가 돼요. 아가 나이가 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하게 살고 흔들리지 않을 때에 네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죠.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없는 평강의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 어떻게 해요? 샬롬 그럽니다. 이것도 참 의미가 좋아요. 샬롬이란 말은 평강이란 말인데 평안이란 말인데 사실은 또 경상도 말이나 좀 달록하면은 죽을 놈이 아니고 살 놈. 이해를 하시나요? 얼마나 멋져요. 우리는 인사가 뭐예요? 안녕하십니까?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혹은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이 인사에 그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옛날 6.25 사변대 터질 때에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잘 있느냐 안녕하십니까? 또 한동안 뭐예요?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그 우리나라 이렇게 또 밥 먹을 때 지금은 이제 그런 용어들이 없어졌습니다만은 한 숟갈 주면 정이 없고 세 숟갈 줘야 정이 있다. 옛날에 밥 빼앗아 먹기 위해서 이해를 하는가 모르겠다. 그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냥 여러분 인사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 어떻게 한다고요? 샬롬 당신에게 평안이 있다. 잘 자고 못 자고 문제가 아니고 잘 먹고 못 먹고 문제가 아니라 당신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사람이요 마음이 기쁘면요 세상이 다 달라집니다. 믿습니까? 내가요 기쁘면요 세상이 다 기쁘게 보인다니까요. 내가 행복하면 다 행복하게 보인다니까요. 내가 아파 보세요. 다 귀찮습니다, 여러분. 썰개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가 수술하면서 검사를 진짜 여러 군데 하더라고요. 근데요, 사람이,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신이 아니세요. 강단에 내려가면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똑같다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옛날 어른들은, 옛날에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거룩한 목사님이라.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평강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로요, 심지어 경고한 사람의 축복이 3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지키시리니, 여러분, 지킨다는 말은 보호해 주신다, 막아 주신다, 방패가 되어 주신다,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지난 금요일 날인가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차량을 몰고 초랑까지 갔습니다. 볼일을 보고 제 차를 타고 이렇게 뒷면에 도로 차들이 왔다 갔다 해서 뒷면을 보고 차가 지나가나 그거 보고 빠꾸를 하는데 갑자기 제 차를 누가 때려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란지 아세요? 제가 이 나오는 화면 뒤를 못 본 거예요. 뒤를. 옆에만 본 거예요. 옆에만. 와. 그래가지고 미안하다 하고 싹 나와가지고 운전하면서 집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안 지켜줬으면 큰일 날 뻔했다. 100% 사고 날 뻔했어요. 100%. 왜? 뒤에 사람이 있는 것을 못 봤다니까요. 제가. 만약에 차를 그냥 확 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도 살 빼니까 막 두드리는데 그때서야 이게 뒤에 모니터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붙어 있어요. 거기 횡단보도가 아니고 사람이 다니는 보도길이었거든요. 그때 내가 수십 년간 운전을 해도 순간적으로 못 볼 수도 있구나. 그때 누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세 번째로 4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 심이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을 잡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 고갈되지 않는 복을 주신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선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묻히게 하시는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그 빈곤한 자의 발과 공평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리도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심지가 견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리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정직하셔서 흔들리지 마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보호하신가 승리케 하신가 고갈되지 않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